반갑습니다. 교회 이름이 새빛 전원교회라 제가 교회에 찾아오면서 기대를 했습니다. 올라오는 동안 계속 기대를 했습니다. 큰 길에서부터 어떻게 펼쳐지기에 새빛 전원교회일까?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계속 올라왔습니다. 다 올라오니까 뭐가 빵 펼쳐지더라고요. 주차장이 생각보다 너무 넓고요. 그 위에 교회가 우뚝 서더라고요. 그래서 전원교회인가 보다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고 보니까 그래서 전원교회구나 하는 확신, 답을 얻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보았지만 이렇게 강대상에서 야외가 산이 보이는, 아마 전원의 지역에 있는 시골 교회도 안 그래요. 처음 봤습니다. 너무 특별하네요. 여러분이 설사 집중하지 못하셔서 조시는 한이 있더라도 설교자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 밖을 보면서 나무들아 듣거라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네요. 그 다음에 이 음향이 참 좋네요. 성가대도 잘하셨지만 너무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은혜가 크게 되었습니다. 귀한 선교 말씀 축제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의 주제로 여러분과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부 몇 문답이니까 문인과 답이 전부 몇 개가 있냐면요, 195개가 있어요. 195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몰라요. 첫 번째 질문은 웬만하면 다 아세요. 하도 많이 들어봐서 여기저기서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이따금씩 들으셨던 질문이 첫 번째 질문, 인생의 혹은 사람의 첫 번째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문과 답이에요. 사람의 혹은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나오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 번쯤 하면 꺼져야 되는데 맞아요. 꺼졌죠.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해 오면서 두 개가 오늘 여러분 이 모임 예배와 접촉이 됐어요. 두 번째 불렀던 찬양, 부르심의 뜻이 무엇일까 막 우리가 불렀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실 때도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 다음 얘기가 사실은 이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5절인가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정말 구원의 어떤 절박성,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사실 익숙하거든요. 온 천하를 얻고도 창고에 가득 쌓여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데려가시면 부자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인생 헛거다. 그러니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맞긴 맞아요. 성경이 언제나 결론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도 얘기하고 최종 이전의 것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최종적인 것들도 얘기해요. 그런데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고, 그 다음 가는 목적들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최종적인 것 직전의 목적을 말하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최종은 아니고 정말 최종은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라고 모든 장로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신앙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신앙,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어떤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또 나아가서 이웃 중심적으로 내 인생이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의 중요한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나를 우선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된다면은 하나님 우선 그리고 이웃 우선으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도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율법을 다 총정리한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먼저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예요. 잘 들으세요. 나도 아니에요. 우리예요. 이게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중요한 순서예요. 우선순위가 되겠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대표 기도건 개인 기도건 내 것 먼저 막 첫 번째로 하나님께 치고 들어가시는 분 없잖아요. 하나님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내 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얼마나 크고 중요한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에게도 아니에요. 이게 공동체가 살아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나만 잘 먹으면 안 돼요. 내 배만 배불리면 안 돼요. 우리의 배가 불려져야 돼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안 빠져야 돼요. 내가가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어떤 신앙의 방법들이, 내용들이에요. 내용. 하나님, 우리,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내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신다. 우리 아까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면 우리의 구원은 자연스럽게 여기에 따라와요. 근데 이게 우선 순서가 바뀌면 물론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거를 목적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변질될 위험이 있어요. 내 구원, 이게 모든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느냐, 미혹을 하느냐, 내 구원이 너무 중요하게 될 때 그걸 가지고 미혹을 걸죠.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이상하게 바뀌어요. 왜?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묘하죠. 아주 교묘한 미혹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우리가 내 구원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박국 기자처럼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만 즐거워하겠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면 구원은 사실 내가 얻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런 조건들을 성취했을 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지 말라고, 하나님 저 필요 없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주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성질이 급해서 이 모든 것에 먼저 집착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이 나쁜 말로 좀 쫌팽이 같은, 이게 자기중심적 신앙의 패턴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거를 떨쳐버리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관심과 생각과 인생의 목적,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것, 그것이 온전하고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식적인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공들여서 어떻게 보면 키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 향해서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 에베소서 내용을 보시면요, 우리가 오늘 쭉 읽었지만 똑같은 패턴이 3번 나옵니다. 이는. 그리고 그 전에 뭐가 나와요? 그 전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구원받도록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뜻가울 때 부르셨다 하는 내용이 3번에 걸쳐 나와요. 그런데 그 다음에 꼭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만세전에,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이는이 6절, 12절, 14절 반복으로 나옵니다. 자, 6절에서 그 5절의 예정 다음에 6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목적이 소개가 되는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 앞에 무엇이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영원 때부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러니 너 참 좋지? 이제 예수 잘 믿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이 설명이 돼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받았으니까 참 좋아요, 끝, 이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1절에 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그런데 12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또다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우리가 도장을 꽝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거다. 꽝 인치심을 찍어주셨어요.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에, 내 소유된 백성이야. 내 소유된 자녀야.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이는 14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다 값을 치러주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3번 다 정말 모든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자녀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해 주시고 섭리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작게는 성가대 해야 되겠죠.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니까 열심히 예배 중에 열심히 찬송해야 되겠죠. 이게 만인 제사장직처럼 만인 찬송가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부를 찬송의 노래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거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곡조가 붙으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말로만 하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면 증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것.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 그게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이게 전통적으로 구원론에서 예정론의 근거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하지 않느냐?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정론의 본문, 근거 본문인데 사실은 그 다음에 저는 이 본문이 바울이 주는 선교 대명령이라고 봅니다. 자, 예정하셨어요? 근데 모든 때마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예정이 예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로 나아가잖아. 영광의 찬송으로 나아가잖아. 우리 모두가 만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인쳐주시고 자녀가 되는 기업을 주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올해 저희 학교는 개교 50주년이 되는 아주 특별한 해입니다. 개교 50주년 역사 나면 1974년이 되죠. 근데 뭐 학교가 그날 반짝 출범할 수는 없잖아요. 74년에 학교가 세워지기 전 위해서 1966년부터 준비 운동이 있었어요. 1966년 베를린에서 제1회 세계 전도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100여 개국에서 2천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우리 침체제에 있는 기독교를 다시 살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이제부터 열심히 전도하자. 그래서 그게 제1회 세계 전도대회였어요. 당시 의장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고 한국교회도 한 20여 명의 대표들이 참여했어요. 그 1966년 제1회 전도대회에서의 폐회 설교를 한경직 목사님이 영어로 했어요. 천여 명의 세계 지도자 앞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폐회 예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세계 전도 이 운동을 어떻게 일으킬까? 대륙별로 이 운동을 이어가자. 그래서 2년 후 1968년에 아시아 태평양 전도대회가 싱가포르에서 열려요. 이때 대회 의장이 한경직 목사님이었어요. 거기서 무엇을 결의했느냐? 아시아 교회의 장차 지도자들을 아시아에서 키우자. 왜냐하면 그때 막 아시아의 지도자급 될 만한 사람들이 막 미국이나 영국이나 서방으로 공부한 다음에는 거기에 눌러 앉아요. 이게 본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해야지 그 나라의 교회들이 일어날 텐데 대부분의 아시아 교회들이 기독교 적대국이고 기독교 약소국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돌아와서 기다리는 게 뭡니까? 핍박 아니면 절대 가난이에요. 빈곤.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가요.
그냥 눌러 앉아요. 미국이나 서방에 눌러 앉아서 미국인들 대상으로 목회하든지, 그쪽으로 이민 온 자기네 나라 본국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면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교회들이 발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미래의 지도자들을 공부시켜서 다시 그 나라로 파송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야지 그 나라 아시아 교회들이 발전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을 아시아에 세우자, 이 결의를 한 거예요. 1968년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이런 기관을 어디에 세울까 하다가 대한민국 서울에 유치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예요. 50년 전에. 그래서 이 학교는, 우리 학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로, 그래서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한국 교회가 전액으로 장학금으로 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다시 대부분 대학원 과정이에요. 석사, 박사를 공부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면 교회의 지도자 혹은 신학교의 교수 요원으로 쭉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교회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섬겨보자, 힘을 모아서 섬겨보자. 그래서 총신, 장신, 고신, 그리고 서울신 4개 학교가 모았어요. 그래서 연합, 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들을 한국 교회가 섬겨보자, 교육을 통해서 섬겨보자, 연합해서 섬겨보자 해서 세워진 학교가 1974년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교예요. 그런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분열되어 있을 때예요. 통합 합동이 분열되어 있을 때예요. 고신도 분열되어 있을 때고, 성결교회도 분열되어 있을 때, 예성기성 분열되어 있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분열의 시기에 60년대부터 70년대가 분열의 시기인데, 그럴 때 한국 교회가 연합을 해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을 한국 교회가 한번 키워보자. 이 일을 하면 아시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때가 이미 우리가 한국 선교 한 100년, 90년쯤 됐을 때, 1884년부터 1974년이니까 한 9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웬만큼 자랐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 교회를 섬겨보자 해서 그 목적으로 세워진 학교가 우리 학교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를 세우는데 1974년이라고 했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게 작동했어요. 언제부터 작동했느냐? 저는 1890년까지 소급하게 됩니다. 1890년은 무슨 해이냐면은 우리나라 장로교, 평양의 장로교 신학교를 세운 유명한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오게 된 해가 1890년이에요. 사무엘 마펫 선교사는 주로 이북지방, 평안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여러분 그 무슨 영화에서 보셨죠? 이기풍이라는 평양 지역의 깡패? 그 깡패를 전도해서 회심시켜서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게 만드신 분이 돌 맞아가면서 전도해서 신학생으로 키워서 제1회 안수를 받게 하신 분이 사무엘 마펫 선교사예요. 그분은 여기 와서 첫 번째 아내를 잃었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들,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그 선교사 묘역 보면 기가 막힌 사연들 많아요. 그때 우리나라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땅이었어요. 서구 사람들이 보려면 미개하고 불결하고 풍토병이 있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그냥 다 죽어나갔고, 애들 죽는 거는 다반사였고, 아내도 잃고 남편도 잃고 눈물 없이는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무엘 마펫 선교사도 첫 번째 부인을 잃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하면서 재혼해서 아들을 또 셋 낳았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아신대랑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 세 번째 아들 이름도 똑같은 사무엘 마펫 주니어인데 이제 가운데 휴가 들어가고, 아버지는 사무엘 오스틴 마펫이고
우리나라 말로 마포삼열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들은 사무엘 휴 마페 주니어예요. 이분은 마삼락이라고 해요. 제가 헷갈리지 않게 한국 이름으로 마포삼열, 마삼락이라고 할게요. 이 총신이나 장신이나 모두 너 몇 개입니까 할 때는 다 평양 장신으로부터 횟수를 정해요. 그러면 그 평양 장신을 세우신 분이, 그리고 첫 번째 교장이 마포삼열 선교사예요. 그분의 셋째 아들 마삼락은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평양에서 외국인 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평양에서 졸업한 다음에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예일 대학에서 공부해서 선교학 박사를 받고 한국으로 다시 50년대 말에 선교사로 와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돼요. 자, 1930년대에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다 그랬습니다. 그때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룻 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녀의 부모는 상해에 왔던 넬슨 벨, 버지니아 벨 의료 선교사예요. 그분의 딸이 룻 벨인데 평양 외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졸업하고 휘튼으로 가서 사무엘 마펫과 같이 공부해요. 근데 이 룻 벨이 평양 외국인 학교를 졸업하고 휘튼 대학에 가서 공부할 때 누구를 만나느냐? 빌리 그레함을 만나요.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룻 벨에서 룻 그레함으로 바뀌어요. 빌리 그레함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빌리 그레함의 아내는 평양에서 3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을 경험한 중국 선교사의 딸이에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의 마음속에는 아내를 통해서 한국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갔는데 끝내야 되는데 비사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6.25가 터졌을 때 룻 벨이 남편에게 한국을 꼭 건져야 된다. 그때는 미국의 정책이 한국을 포기하는 거였거든요. 한국을 꼭 구해야 된다 해서 남편 빌리 그레함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서 한국을 구하십시오 해서 유엔 참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룻 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66년에 빌리 그레함 한경직 사무엘 마펫, 68년에 싱가포르, 74년에 이제 로잔이랑 또 연결이 돼요. 로잔의 시작과 우리 학교의 시작이 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주도자들이 다 빌리 그레함, 사무엘 마펫, 존 스토트, 그 다음에 칼 헨리, 다 로잔의 운동가들이 우리 학교의 설립자들과 만나서 우리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빌리 그레함이 1973년 여의도 집회 100만 명 집회에서 그때 모아진 10만 불의 헌금이 아신대 설립기금으로 헌금하게 돼서 아신대가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선교의 운동.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사무엘 마펫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 누구를 전도했느냐? 한경직 목사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전도해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한경직이 숭실학교를 공부하고 미국 유학을 가고 한국에 다시 와서 교계 지도자로 될 때 다시 그 사무엘 마펫 아들과 만나서 아신대를 만들어서 아신대 초대 이사장이 한경직, 초대 학장이 사무엘 마펫 주니어, 마삼락, 이렇게 연결이 돼요. 너무나 이게 제가 밤새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스토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1974년이 그냥 시작된 것도 아니고 소급해보면 1890년 아버지 사무엘 마펫 첫 번째 이 평양의 선교사로부터 소급이 돼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한경직이 나오고 아들을 통해서 둘이 만나서 아신대가 생겨나게 되고 여기에 또 룻 그레함이라고 하는 상해에서 선교했던 분이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만나서 아신대로 만나서 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학교 선교 목적의 학교가 세워지게 되니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고 우리가 이 사명을 50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해 오고 앞으로 100년을 더 감당해 나가는데 세비전원교회의 이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더 못하겠네요. 밤새도록 이야기를 풀어낼 내용이 너무 많은데 제가 3부 때는 또 다른 내용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3부도 예배 드리세요. 다른 얘기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이 세빛전원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품어주시는 또 지금까지 역사를 제가 교회의 또 발전의 소식을 듣고 또 우리 학교의 지금까지 50년의 역사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숨결이 역사함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는 세빛전원교회 성도들과 아신대학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